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네, 두 모녀가 아주 사이좋게 축복을 권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뭔가요? 아무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핸드폰 알람 소리, 그런 휴대폰 진동 소리가 일어나고, 또 제가 또 못 들을 깨면 얼른 일어나라고 깨우는 아내의 소리가 제일 먼저 듣게 되어지는데, 요즘 참 신기하게 이 그놈의 닭이 그 시간만 되면은 5분이 더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참 어찌 알고 하루가 시작되는지 알고 그냥 꼬꼬댁하고 울고 있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 뜨자마자 이미 세상은 큰 소리로, 많은 소리로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뉴스와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속 이런저런 말들을 퍼나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든지 닫든지 상관없이 세상의 소리는 쉴 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몸이 좀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오늘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이 일을, 다음 주까지 이 일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외부적인 소리는 닫았더라도 마음속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시끄러운 소리는요, 바깥에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 어떤 소리보다 내 안에, 내면의 소리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왜 밤에 잠을 못 잡니까? 우리가 방에 방문을 닫고 방에 불을 꺼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소음이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가정의학과에서 수면제 처방이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하죠.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유독 내 마음에 크게 울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었던 것뿐인데 유독 지워지지 않는 말들과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소리들 때문에 아직 아무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라디오가 여러 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채널은 걱정, 다른 채널은 후회, 다른 채널은 불안. 그래서 내 입에 아무 말도 열지 않았지만 늘 내 마음이 시끄럽고, 주변은 조용하지만 내 마음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소리들을 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끄고 집중을 해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겠습니까? 이런 조용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리에서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마치 광야처럼 고요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요한 전화가 들어오면은 카페에 있더라도 얼른 나와서 조용한 골목에서 그 전화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조용한 골목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긴히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와 중요한 말을 전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공간은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나 새벽은 더 그러하죠.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와중에서도 반드시 새벽 민명에 깨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누군가 이 시간에 만나러 가고 운동하고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또한 세상은 잠들어 있고 하늘은 아직 어두컴컴하지만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 나온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시간이고 선물 같은 은혜를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9편 말씀은 그 음성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물이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고 수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음성이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모든 불안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엎고 있는 그 소음 위로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또한 우리의 흩어진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로 모으는 평안으로 인도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물 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다는 것이죠. 방금 본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 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많은 물이 뭘 뜻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물은 언제나 혼돈과 불안과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과 바다는 인간이 결코 다스릴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통제의 불능이 바로 물과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많은 물 위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조절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여러 가지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기도했지만 답은 없고, 건강 문제, 인간관계, 자녀 문제, 일이 잘 안 풀리고 도무지 통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벅찹니다. 제 상황 좀 보세요. 이건 그냥 물 위가 아니라 마치 폭풍우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물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놀라운 발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폭풍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 한마디에 바다는 순종하여 물결이 잠잠해지고 제자들도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폭풍우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 모든 문제 위에,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뭘 찾습니까? 해결책을 찾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모든 소리를 덮을 정도로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많은 물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고요, 불안이 폭죽처럼 밀려오고, 이 고민과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점차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소리를 잠재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차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물살 가운데 잠겨 있을지라도 내 눈과 내 귀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그리고 성경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덩달아 하나님의 말씀도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말씀이 바뀌시고 하나님 기분에 따라 계속 약속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이 변해도, 내 마음이 이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대한 항공모함, 거대한 크루즈 여객선을 타면요, 밖에 폭풍우가 일어도 안에서는 아무런 미동이 없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물소리, 많은 소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그곳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굳은 마음도 꺾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장 높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나무에서 성전 건축 재료로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단단해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꺾인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백향목과 같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굳어있는지 어지간해선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내 인생 내가 더 잘 알아. 나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이런 말들이 바로 백향목과 같은 그런 딱딱한 굳어있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미 굳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말씀은 분명히 들리지만 변화가 없는 그의 삶 가운데 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들을 생각은 없고 마음은 닫혀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백향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한 백향목, 단단한 우리의 자아와 마음을 꺾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꺾으십니까? 말씀으로 꺾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함으로 내 안에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생각을 흩으시고 감춰두었던 우리들의 상처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로 위로받습니까? 사람이 충고를 해도요, 조언을 해도 귀가 안 들어옵니다. 결국은 내 방식, 내 경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예리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완고함도 녹아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굳어버린 마음이 딱딱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실망으로 굳어버린 사람들, 상처로 똘똘 뭉쳐진 그 마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체념으로 굳은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마음을 꺾겠다. 내가 그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셔서 우리를 이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을 잘라내야 새 가지가 자라나는 것처럼 꺾여야, 부서져야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불편함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사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성경 말씀을 덧부셔서도 안 됩니다. 요즘 교회 목사들이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봉사와 섬김에 대한 설교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정색을 한대요. 너무나 싫어한대요. 그럼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게 예배, 교회의 기본인데, 신앙의 기초인데.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순종과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기분 나쁘다고,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왜 그렇게 이런 설교를 하냐고, 교회에 와서 찔리기 싫다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는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죠. 대단한 고집이고 대단한 교만이죠. 내가 말씀을 듣고 언짢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백향목을 깨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뒤돌아서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인생 하나님이 살리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요, 부드럽게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다급하게 큰 소리로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알아듣는 이들에게는 부드럽게 두드리지만 계속 귀를 막고 고집이 센 이들에게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그 음성의 두드림 앞에서 내 마음과 고집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능력까지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에스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진심이 이것이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는 것,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가 진동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광야라는 곳이 참 신비한 곳이죠. 아무도 없는데 오히려 그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모든 게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일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광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기도를 해도 메아리만 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도 갖지 않고 계실까? 저 역시도 수많은 광야를 지나쳐 봤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었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오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진동하게 하죠. 그 말씀의 진동이 식어있던 믿음을 되살리고 꺼져있던 불이 다시 지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면 보내셨지, 적막한 광야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광야 전체를 흔들어서 함께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멈춰있던 영혼들을 흔들어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진동이 하나님의 흔드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흔드십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내 삶과 내 마음을 흔드십니까?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뭉쳐있고 굳어있는 가루를 흔들어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듯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새 작품의 재료가 되듯이, 하나님의 그 흔드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귀한 동행으로 인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지금은 광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광야 전체를 흔드시고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음성이 들려온다면 광야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가난으로 지나가는 귀한 골목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흔드심, 말씀의 진동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시작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물 위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향목처럼 굳은 마음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꺾으시고, 적막한 광야를 흔들어서라도 우리가 귀를 듣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조용하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하시고, 때로는 백향목을 꺾듯이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광야를 흔들듯이 그 흔드심으로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다. 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나의 영과 나의 능력이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할 텐데요.